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로 가득 찬 시대예요. 지금은 세상이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도 밖에 내놓으면 불안하고 너무 불안한 일들이 너무 많고, 이것은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조금만 풀어두면 염려가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꼭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잡을까? 그래서 염려는 오늘날 시대의 기본 모드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놓으면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 직장에 가면은 또 직장도 염려가 되고, 취업이지, 학교를 졸업하면 또 취업이 염려되고, 자녀, 건강, 노후, 관계, 인간과의 관계도 또 잘해야 되잖아요. 이 관계 때문에 또 매일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의 삶의 거의 모두가 모든 영역이 다 염려예요. 염려거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일이 보장이 없는데도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긍정 멘트가 아니에요.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믿음이 좋았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잖아요. 명령이에요. 성경은 염려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감정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초대예요.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말은 크고 작은 문제를 가리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인생의 모든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 문제가 온다 하래도 이것들을 다 포함한 그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래요.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대안.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또 감사함으로 구라. 염려거리가 많고 우리가 그냥 무슨 문제가 물려왔는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는 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계속 도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자꾸 끌어와요. 내 생각으로.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행위예요. 같은 문제를 붙들고 있지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염려는 나 중심이지
내가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염려예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염려를 다룰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라는 두 표현을 썼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의 부끄러운 일,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부끄러운 일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우리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근데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는데 지금은 AI에게 고해성사를 하니까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은 너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내가 친하다고 내가 막 털어놓으면 나중에는 또 무슨 사건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 또 흉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붓는 진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정직한 기도가 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그 한 가지가 감사함을 아뢰라는 거죠. 감사는 응답을 받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아뢰드리는 게 아니고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바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가 염려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먼저 감사를 드리셨어요. 나사로가 먼저 살아난 게 아니고 먼저 감사 기도를 예수님도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신 거죠. 감사를 드리신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염려를 내려놓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 속으로 자꾸 끌어당기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 그 생각으로 자꾸 되지 않은 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가 그냥 막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생각은 판단과 상상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자꾸 가서 얘기하고 그래 힘들지 아프지 사람에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아파 기도해 그러면 상처받아요. 아파도 예배 나와야 돼 그러면 상처받아. 그래 얼마나 아파 좀 쉬어야지 막 그러면 위로를 받아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다 나요. 좀 경험한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파 죽겠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아프면 기어서라도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사단이 계속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생각, 그 방향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생각에 자동으로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삶은 이 기어가 중립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두면 부정적인 생각, 비교, 분노, 두려움 그런 걸로 흘러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열된 단어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분의 인격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내 삶에 주어진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뉴스와 정보만 보면 정말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고 염려가 우리 안에 그냥 염려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뉴스를 보고 정보 보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고 전쟁 날 것 같고 그렇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생각보다 평안하게 살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을 채우는 그런 평강이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면은 평강이 우리에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울은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염려, 불평,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에 머물러요. 우리가 계속 염려를 하거나 내 삶이 난 왜 이렇게 안 돼? 난 왜 이렇게 힘들어?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두려움이 사로잡혀 나의 미래가 걱정되고 그런데 성도들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수정이 쌓일수록 그 쌓이다 보면 평강이 내게 임해요. 아, 주님이 하셨지. 과거에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주님이 하셨지.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진 지금 엄마들은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으시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 아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거는 본인이 노력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킨다 그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요즘에 TV 같은 건데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사건 사고도 너무 많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24시간 지킬 수 있나요? 밤에 잘 때 밤에 자기 방에서라도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더욱 깊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배웠노니라는 거예요. 배웠노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잖아요. 자족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격이 낙천적이야. 그래서 감사하는가 봐. 나는 그렇지가 않아. 나는 과거의 형편이 이랬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훈련이 되고 배워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풍요를 누릴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었고 낮아질 때도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나오면서 상황에 따라 마음이 널뛰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이 그냥 막 널뛰어요, 우리가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훈련을 받았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족하는 마음. 본문 12절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족은 대개 한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평안할 텐데 우리는 막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삶의 전체에서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배운 비밀이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초대받는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족의 비밀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열심히 우리가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문맥으로 보면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가난해 보기도 해보고, 근데 그것도 다 뛰어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를 경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고 저희도 먼저 다 거쳐온 과정이고, 어려워도 또 풍부해도 궁핍해도 다 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도 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낮아져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 풍부해져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힘, 궁핍해도 하나님의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어진 힘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막 어려우면 너 왜 나 안 도와주셔? 그리고 딱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주잖아요.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국 상황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든든하지만 없어지면 무너지고, 건강할 때는 자신이 있지만 아프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인정해 줄 때는 기쁘지만 떠나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상황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자족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그 근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적인 튼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이 바뀌면 안 돼. 겉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계속 웃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속이 무너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속사람이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사람 여기 잘못했으면 야, 너무 나 미안해. 근데 속으로 내가 미안하게 뭘 미안하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더 잘못했잖아. 겉으로는 사과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도 겉사람은 하나님 그거 잘못했어요. 근데 속에서는 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속사람 회개가 돼야지. 내가 온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그 속사람이 변했으니까 그래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속에서 난 된 것 같아. 그래도 또 어쩌다가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아직 속사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으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래요. 우리가 가지가 잘났다고 뚝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해봐요. 금방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이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했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줘서 나중에 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의 풍부하게 열매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적인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다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담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출발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가 많잖아요. 우리 저기 조회장 집사도 지금 딸 둘 보내놓고 염려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또 걱정이 몰려옵니다. 제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자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생각, 그 식단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자주 보고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곧 말씀과 복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고 감사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형편이 지금 힘들다 그래도 지금 형편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있는 형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형편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형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비천에 있을 때 배우는 은혜가 있고 풍부해 있을 때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상황에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온다는 사실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력, 능력에서 자족을 차지하지 말고 언제나 다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께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능력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생기고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로 구할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풍부와 궁핍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들을 생각하며 배운 바를 삶에서 행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